마태복음 2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때의 성전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성전이라는 이름처럼 그곳은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또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장소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뜻을 구하여야 된 장소가 성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으로 인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보며 성전을 모독하는 자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의 명예를 보여주심 같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는 이들에게는 긍휼을 보여주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욕심과 명예,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함께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오늘 성전에서 맹인을 고쳐주셨던, 즉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 것을 그들의 참뜻을 또한 알았다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에서 참되게 필요한 것,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거죠. 호세아서 당시, 그러니까 호세아가 머물렀던 그 당시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심지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대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였던 그 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다,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삶을 추구하였던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여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리새인들조차 그 율법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인애와 자비가 없다는 게 어떠한 것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사람에 대한 마음, 그 사랑의 의무와 실천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인 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그 예수님을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왜 그들이 화를 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내며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건 간에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시면서조차 심지어 젖먹이를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은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며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삶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맹인을 고쳐주심 같이 사랑과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대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그 사랑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며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그 구하는 것을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용서와 인내의 열매를 맺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음이 전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함과 동시에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구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지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못한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저녁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안에 형식적인 모습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먼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용서와 인내, 그 외의 모든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를 통해 지역의 영혼들이, 품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저녁에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은혜 안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